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계명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따라서 또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사건이 막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재판 하나 하면은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가는데 재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래오래 끄는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진짜 급속도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 또 발을 닦아주는 장면들, 또 뭐 잡히는 것, 그리고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틀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일이 처리되었는가.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 나누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와 찢겨질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죠. 내일 모레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어쩌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씻겨주고 시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씻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배신자, 우리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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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는 것을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예고를 하신 것은 훗날 예고한 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쩌면 제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유다의 배신을 막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기에,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유다가 이 일에 사용되었을까요? 그에게 있는 탐욕이 원인이었습니다. 탐욕이 있는 유다였기에 사탄이 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면 그가 가진 탐욕 때문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탐욕을 보고 사탄이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만 사탄이 유다를 범하기 전에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건네주죠. 유다가 그 빵 한 조각을 받았을 때에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 앞에 세웠다 할지라도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습니다. 욥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유혹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자신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유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빵을 받기 전에, 빵 조각을 받기 전에 유다는 예수님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한 사람이 유다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조각을 받아 먹고 나갔습니다. 내가 이 떡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조각을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떡조각을 덥석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유다에게 있는 탐심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면 여러분, 그 탐심은 유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탐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이 유다처럼 믿음의 배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모양의 탐심이든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탄은 탐심을 따라서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탐심은 사탄에게 침투의 경로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었던 탐심이 사탄의 침투 경로를 만들었고, 사탄이 누군가 한 사람을 요구했을 때에 유다가 예수님의 보호막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탐심을 따라가서 믿음의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협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은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은 20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1단계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자기 일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도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 진행됨으로 영광을 얻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자의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죽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 없는 사역.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유다의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라면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새 버전입니다. 그 후에 새로운 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옛날 버전은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옛날 버전은 그 기능이 제한되어 버리죠. 새 계명이 있으면은 옛 계명도 있는데 먼저 옛 계명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옛 계명의 기능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첫 계명은 이런 이야기죠. 옛 언약은
날 가지고 없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날 가지고 없어져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함을 받으려 했던 성전의 제사는 날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던 것은 옛 언약입니다. 옛 버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버전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날 가지고 없어질 옛 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잘난 못에 살아갑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 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성취감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 옛 계명, 율법 앞에 서게 되면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만은 언제나 그 용서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 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다시 사탄에게 속고 또다시 죄 속에 빠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바라보면 또다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옛 계명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 계명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몇 번 읽으니까 다 외우셨죠? 자,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견본을 하나 딱 보여주셨습니다. 견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견본을 따라가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멸망받을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줄 사람이 있나요? 이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의 끝에 쇠붙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찍으면은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나요? 간혹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욕을 당하기도 하고 지친 삶을 대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나요? 내가 베푼 사랑과 내가 받은 사랑이 같은 수준이 아닐 때에 실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께 갚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나도 비슷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저분이 밥을 한번 사면은
나는 국수라도 하면 산다.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데모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빌어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나를 조롱하는 저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 모욕하고 침뱉은 자, 예수님을 무시한 자, 예수님을 괴롭힌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은 이 모두를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었다면 새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때는 지금은, 제목이 이상하죠? 그때는 지금은.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밤이 밝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실 때입니다. 지금은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가시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나갔고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새 계명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끼리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내 수준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쁨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기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주월 자매님, 신양자 자매님, 홍태명 집사님, 또 조기행 집사님, 조영지 자매님,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